우리 다 같이 오순절 후 21번째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으며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지친 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나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와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으로 찬송.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회개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지혜와 신앙의 열매와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에 감격하는 눈물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기를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 나와 주님과 많이 알고 있는 죄를 계속하여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독 시편 104편으로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신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을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균은 온대 지방에서 걸쳐 발견되는 그람양성 박테리아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학명은 미코박테리움 레프리에이며 한센병의 병원균입니다. 이 나병 또는 문둥병, 이 병을 한센시병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노르웨이의 학자였던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1874년에 이 균을 발견해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한센시병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균은 전염력이 극히 약해서 유아기에 감염한 이외에는 발병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복 기간은 수년 내지 20년 또는 30년이나 되고 증후에 의한 반문형 또 신경형, 결절형 및 부정의 병형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 나병은 피부와 말초신경에 생긴 병소가 특징인데요. 눈, 고환, 코, 인두, 점막에도 침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균은 말초신경을 파괴해서 감각을 잃게 되고 차츰 조직이 변성되며 사지가 변형되고 파괴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나병은 불치병으로 전해져 오기도 하고 유전이라고도 오해되어 오기도 했으나 치유되는 병으로 밝혀지고 현재는 유럽에는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나병, 문둥병, 이 한센시 병은 히브리어에는 차라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문둥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라이스는 매 또는 징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병명이나 또 병의 유전이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천형에 가까운 이 질병을 매 또는 징계, 즉 하나님으로부터 맞은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병은 고칠 수도 없는 병이고 이 병에 걸렸으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저 못된 질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는 그 당시에는 흔한 질병이었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아람 장군 나아만과 유다 왕 우시야 등은 이 병에 걸렸는데 그리고 미리암, 게하시, 우시야의 경우 그들이 갑자기 문둥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선교 때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의 하나는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는 것임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교에 파송될 때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는 힘이 주어졌다고 성경에 증거합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문둥병 환자들이 이렇듯이 많았는데 오늘의 주인공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10명이서 함께 움직였던 그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가족에게서 친구에게서 또 어느 그룹에서 강제로 접촉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떠돌이로 살아야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질병보다 엄청난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코로나에 감염되면 격리하게 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병이 옮기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격리, 즉 사람들과의 격리가 당시에는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른 질병, 예를 들어 소경, 안전뱅이, 중풍병자, 벙어리, 귀머거리 등 그 어떤 질병은 병에 걸렸고 병에 걸리지 않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병에 걸렸지만 공동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는 것과 또는 그 병이 혹시 전염될까 봐 공동체와 분리되는 아픔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그 당시에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한 가지 더 삼중고가 있는데 그들 중 한 명은 그 주인공인 사마리아인, 즉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마지막까지 남은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또한 나병 환자였고 그래서 백성들과 공동체와 분리되었던 삼중고의 고통을 앓게 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0명 중 9명은 유대인, 1명은 이방인. 그래도 병들었을 때 나병에 감염되니까 유대인, 이방인 구별이 없이 함께 다닌 것 같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그나마 동행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군중들,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는 군중 멀리 서서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소문으로 듣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을 만나서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호칭의 문제가 중요한데 당시 가장 존귀하고 존경받는 칭호는 랍비였습니다. 종종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호칭했는데 신약시대의 유대인은 교사에 대하여 3가지 존경어를 썼습니다. 하나는 라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에게도 사용했던 라보니여라고 했을 때 라보니는 대선생님이라는 칭호입니다. 그 당시에 존경받는 선생님이나 존경받는 어른을 라브, 랍비, 라보니라고 불렀는데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은
이 세 단어로 부르지 않고 독특하게 예수님을 에피스타테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에피스타테스는 사령관 또는 교사 또는 임명된 자라는 뜻인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 임명된 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듯한 표현입니다. 호칭이 어떻든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부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과연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주인공들인데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나병 환자를 상징하는 것은 첫 번째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 가난과 인생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일반적인 고통과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문제 앞에 소리 높여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때로는 하나님을 찾고 세상 사람들은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아서 자기의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들로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 신앙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외면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찾습니다. 이 10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유일한 그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이 10명에게는 축복이요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일한 종교가 바로 참 종교, 참 기독교,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른 종교에서는 여자를 멸시하고 차별이 존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테러를 통해 사람을 죽이라고 협박하는 종교가 세상에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슬람이나 모슬렘이 아니고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 민족의 축복이요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애에 가정에 개인의 민족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역사 이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예배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센시 병의 가장 큰 특징은 통증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못에 찔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통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마 터지고 오염되고 드디어 눈에 보여야 이제 내가 다쳤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질병이 확대되어서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득병 환자들은 코가 없고 손톱이 없고 마디만 있고 오그라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다른 병원균이 침투했는데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서 더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센시 병의 특징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의 사상적, 신앙적 문제의 질병이 됩니다. 통증, 감각, 증세가 없는, 죄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인 줄 모릅니다. 가장 큰 질병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강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현대인의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 아프다는 것을 느끼고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즐거운 것뿐 아니라 아픈 것도 그래서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느끼고 생각하고 반성할 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찔렸을 때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부름에, 그들의 아픔의 소리에 즉각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가타부타 말씀이 없었습니다. 안수 기도도 없었습니다. 무슨 어떤 문둥병이 나을 만한 어떤 행위도 없이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딱 한마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사실은 이 구절은 레위기 14장 2절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지켜야 할 법이다.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야 한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당시 규정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그들은 가는 도중에 즉시 그들은 이유를 묻지 않고 행동에 옮겼다는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의 하나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놀라운 장면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안수기도, 선언, 치유기도, 그 어떤 의료 행위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가까이 사람들에게도 더군다나 그들이 스승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에게 갈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해도 들을 수 있는 준비된 행동에 옮길 수 없는 절박한 처지에 있었다는 것도 아울러 볼 수 있습니다. 이 10명이 동시에 제사장에게로 발길을 돌린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역사이고 이들의 준비된 마음이었습니다.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동하라고 강조해도 운동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해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해야 합니다. 사업도 시작해야 됩니다. 뭔가 시작해야 움직여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 열립니다. 말로 하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찾아 돌아다녀야 합니다. 사람도 직장도 직업도 일도 무엇이든지 찾기 시작해야 해결되는데 기독교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는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도깨비 방망이로 두들리기만 하면 문이 열리고 해결되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움직일 때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직업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해결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10명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소위 문제 해결, 소기의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그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증명서 한 장 받으면 됐습니다. 그렇게 받으려고 돌아가다가 그들은 깨끗하게 모든 문제, 문둥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 15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제사장에게로 가던 발길을 돌려 몸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한 명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자기가 깨끗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은 것을 확인하는 순간 예수님에게로 발길을 돌려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9명은 유대인이라서 그런지 제사장이 중요했습니다. 이방인 한 사람은 제사장보다 윗분, 즉 예수님이 떠오르는 놀라운 판단을 한 것입니다. 돌아와서 16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9명은 깨끗함을 받고 자기 길로 가버렸고 한 사람은 돌아와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도 9명은 연기같이 사라졌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신앙생활하다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9명은 연기같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10명에 속한 문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인들인데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통성기도하고 철야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신앙이 나태해지고 소홀해지는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응답받기 위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소리 높여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매달렸다가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연기같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기도도 소홀히 하고 직분도 망각하고 예배도 소홀히 합니다. 왜? 문제 해결받고 응답 받았으니까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각기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9명은 제사장에게 갔고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당시 율법은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 도장을 받으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 중요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 방법이 은혜인데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만 된다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법만 남아있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 큰 차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즉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계통에 따른 족보다 다른 족속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종교나 전통이나 습관이나 교리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규례를 따라 제사장에게 먼저 갔습니다. 이 이방인은 유대인의 규례를 몰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 알았어도 무시했을 겁니다. 종교나 규례나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 그분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은 제사장에게로 가던 발길을 돌려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위에 계신 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이거나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면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은혜와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관점이 바뀝니다. 고침을 받았으면 제사장에 가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은 종교적 모든 관례를 깨고 예수님께 위에 계신, 즉 병을 낫게 해주신 주인을 찾은 것입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냐? 10명이 다 깨끗해졌을 텐데 그 10명 중에 9명은 어디로 사라졌냐?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문둥병이 낫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암시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주려고 준비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둥병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우리 삶에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것, 우리가 당면한 문제,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고 난 다음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비난하는 분이 아니에요. 더 큰 것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아쉽다라는 표현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이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병 고침, 문제 해결, 그 어떤 기적이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배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문제 해결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간증을 듣다 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증은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산 것도 살아가는 것도 살아가야 할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핵심입니다. 15절과 19절에 등장합니다. 15절에 자기 병이 나았다, 나은 것을 보고 라고 하는 단어는 이아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치유하다, 온전케 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구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나았다는 치유의 개념도 구원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19절에 있는 말씀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은 헬라어에서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얻는 단어 소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즉 이 구원은 영생, 영혼까지 구조받는 것입니다. 놀라운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수없이 사용하셨습니다. 병고침의 단어와 다르게 항상 병고침 후에 차원 높은 선언을 하실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해라. 여기에 구원도 소조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도 소조입니다. 이 이방인 문둥병 환자가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이 에피스타테스가 드디어 메시아가 되는 순간입니다. 에피스타테스가 메시아가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피스타테스에서 랍비에서 바로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는 귀한 역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은 문둥병 환자 한 사람 돌아왔는데 문둥병만 나은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도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질병에 치유받고 구원 영생의 축복도 받은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질병 치유받듯 당면한 우리의 문제 해결을 받는 신앙 상태로만 끝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문제 해결받았다고 연기같이 사라진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통성기도하여 문제 해결받는 것으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로지 신앙생활은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사입이나 샤머니즘이나 굿이나 점쟁이나 다른 종교도 다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여기에 머물면 세상 종교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즉 구원의 종교라는 것, 에피스타테스에서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9명은 깨끗함을 받았고 한 사람은 아울러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분명히 깨끗함을 받은 것은 10사람입니다. 그 중에 깨끗함을 받은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으니 깨끗함을 받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9명은 연기같이 사라진 9명은 어디 갔을까? 이 물음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9명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9명에 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연기같이 사라지지 않고 구원받은 이 한 사람 나병 환자 이방인처럼 하나님께 돌아와 끊임없이 영광을 돌려 끝까지 우리의 삶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중앙일간지에 배우 신영균 씨의 간증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이분이 인터뷰 내용에서 자기가 일생 동안 배우하면서 얻은 물질 500억을 기부했습니다. 이제 91세인 이 신영균 씨가 인터뷰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관에 성경책만 넣어달라. 내 관에 성경책만 넣어달라. 일생 동안 독실한 기독교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술과 담배는 물론 여자와 도박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갈 것은 40-50년 손때 묻은 성경책 한 권만 관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담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목회하시면서 남겨놓고 가신 성경책이 저한테 한 권 있습니다. 저는 그 성경책을 아버지 관에 넣어드리지 않고 장남인 제가 그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겨놓고 가진 설교집, 본인이 설교했던 내용 약 한 20권의 설교 노트가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심심하거나 때로는 의미가 되새기고 싶을 때 그 한 권 한 권을 찾아 읽다 보면 아버지의 신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영균 씨는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경책을 관 속에 넣어달라.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생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후회 없이 살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정말 후회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기자가. 여러 번 재차 물어도 대답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서울대 치대를 나와 치과의사에서 배우로 인생 항로를 바꾼 독실한 신앙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훌륭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9명과 같이 연기같이 사라지지 말고 한 명의 문둥병을 낳은 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9명과 같이 문둥병만 나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받는 복된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기같이 사라진 9명에 속하지 말고 돌아와 하나님께, 예수님께 무릎 꿇어 감사했던 이방인, 바로 이 한센씨 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속하여 병도 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고 구원의 축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이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저와 여러분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문둥병 환자 10명 중 9명 연기같이 사라진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치유받고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한 명의 문둥병 환자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찬송을 부르지 않고 가스펠송 은혜라는 찬송을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때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만나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9명은 고침받고 연기같이 사라졌지만 한 사람 이방인은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축복까지 받은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 해결만 받고 끝내는 1차원적인 신앙이 아니라 구원까지 받고 넉넉하게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민족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